어떤 분일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랐어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예쁜 사람. 우리 하빈이 인기가 많았겠네. 그래서 착한 사람. 자, 착한 사람. 그래.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냐면은 주로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있었어. 그래서 막 갑자기 소리가 조금 적어졌는데, 하여튼 그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이러한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막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막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친구가 인기가 있을까?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가 최고야. 그 막 노트 빌려달라고 그러고 시험 기간에 야 너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공부 잘하는 친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목사님 인기가 많았을까요? 예. 자, 대학교 때는 어떤 친구들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 예, 스타일 좋고 잘생겼고 잘 노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30대 때부터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30대부터는 주로 돈입니다. 주로 돈. 돈 많고 능력 있는 친구. 또 이제 저는 아직 40대가 아니지만 40대부터는 어떤 힘 있는 어떤 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어서 누구를 뭐 좀 꽂아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인기가 있고 가까이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자,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은 함께 사랑한 게 아니죠. 자, 혼자 사랑한 거예요. 자, 먼저 사랑했다는 처음에 혼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혼자 사랑하는 건 뭐죠? 오늘 제목처럼 짝사랑이에요. 혼자 사랑하는 건 짝사랑입니다. 자, 다들 짝사랑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자, 우리 하빈이 크게 대답하는데, 자, 왜 나만 대답한 자, 목사님도 짝사랑 해본 경험이 있어. 때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한 2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체리즈 빌레, 애들 알고 있는 친구들 체리즈 빌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은 사실 학원은 별로 안 다녔어요. 학원 별로 안 다녔는데 다니는 학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학 단과 학원을 다녔어요. 지금 학원인 개념은 조금 다를 거야.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면은 그 끊는 거야. 학원을 하나 끊어가지고 한 150명씩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요. 한 150명씩 한 번에 들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일방적으로 선생님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 듣고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거기에 신청해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그 150명 중에 한 명 있는데 딱 그 눈에 들어오는 그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뻤지. 근데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그런 기분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아니 목사님 아내 사모님은 뭐 없으니까 자, 녹화되고 있는 거는 이제 편집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상하게 정말 가까이 가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뭐 여학생 앞에서 말을 못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목사님 저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 만날 기회도 많았고 뭐 교회에도 회장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여학생 앞에서는 말도 못하겠고 뭐 인사도 못하겠고 막 주변에서 친구들이 한번 가서 야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삐삐가 있었어. 삐삐 번호라도 좀 달라고 해봐라.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제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체리 주빌레라는 아이스크림이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도 체리 주빌레를 좋아합니다. 예. 아니 괜찮아. 목사님 지금 더 이쁘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예. 하여튼 그러한 어떤 그 짝사랑의 기억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대충 다들 짐작을 하고 있죠. 예, PPT 좀 띄워주세요. 둘째 아들만 하면 안 되고, 자, 첫째 아들 다윗과 둘째 아들 이렇게 다니엘인데, 저는 이 아이들을 참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나를 별로 그렇게 썩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예, 첫째 아들한테는 지금 4살인데 가서 아빠가 뽀뽀해달라고 그러면 뽀뽀를 안 해줘요. 자기 기분 좋을 때만, 뭐 필요할 때만 와서 잠깐 뽀뽀해줘. 그리고 둘째도 지금 이제 50일 정도 조금 넘었는데 웃는 모습 한번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가서 시간 있을 때 가서 하염없이 보고 있다가 조금 웃어봐라 그러면 또 금방 안 웃어.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그냥 조금 웃어줘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겠어요 혹시? 뭐라고? 태아. 네, 누가 계란빵이라고 했던 것 같다. 아니구나. 깜짝. 자, 그 목사님 첫째 아들 다윗 때 사진인데 뱃속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예요. 3개월 정도 있을 때였는데 여기 이제 눈이고 이제 팔이고 이제 다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겠지만 목사님은 처음 이걸 봤을 때 와,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핸드폰에 놓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막 그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 뱃속에 3개월 됐는데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냐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6째 날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들을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창조되어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지금 노아라는 영화 극장에 있죠? 봤어요? 네, 목사님도 노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자, 거기에 봐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도 뭐 바벨탑을 쌓았다가 바벨탑으로 인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범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창조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비록 범죄할 줄 알고 네가 비록 부모의 말을 거역할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랑하는 아들과 둘 볼 때 얘네들도 커서 분명히 잘못할 거야.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할 때 많을 거야.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시고 짝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짝사랑, 이처럼 크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우리 순교를 위해서 대신하여 목숨을 버렸다라면 목숨까지는 아니고 순교를 위해서 목사님은 파란 짝을 내어줬더라면 순교는 목사님을 엄청
따르고 엄청 사랑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짝사랑하면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말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예요. 근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 근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원초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 이름이 그 사랑의 기술이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방법들을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예배를 통해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른대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들 다윗을 낳았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참 이렇게 축하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당연히 손주가 낳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뭐 좋아해 주시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단순히 아들을 낳아서 그냥 축하해 주신 것이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네가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아빠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만큼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만 이 아이한테 신경이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출근할 때 보면은 첫째 아들 다윗이 어린이집 가기 전에 와서 나보고 막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는 지금 빨리 교회 가서 출근해야 되는데 자꾸 첫째 아들이 막 붙잡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누우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요즘에 막 들어 누워요. 그리고 막 크게 울어. 근데 아빠의 마음 가운데 또 이제 문을 닫고 빨리 가면은 현관 바깥에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막 많이 아파요. 그만큼 이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나도 모르게 자꾸만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의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우미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어찌 보면 참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냥 헛되이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별남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은 누군가를 절실하게 짝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반별 나눔을 통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짝사랑할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네 번째, 당신은 사랑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